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아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난 19장에서 에베소에서의 이 성공적인 복음 전도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전도 계획을 이 전도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19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도한 이후에 에베소에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그 아래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와 아테네 등등의 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이후에 다시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이런 일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아가야 지역까지 가는 건 이해해요. 그러면은 거기 지나갔다가 그리스 지역이니까 이렇게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갔다가 로마로 간대요. 자,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것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이 바울이 돕고자 이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의 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는 일정, 이것을 위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결국 나중에 로마로 압송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 그럼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예,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이 성령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되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바울의 선교 계획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즉흥적인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네가 예루살렘 갔다가는 로마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안에서 지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곧 붙들린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이 바울이 각 성으로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이것으로 예언을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19장의 에베소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돌고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기 전에 기록하고 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일정상 에베소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이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당부는 참으로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이 핵심 가치를 전하는 그런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당부는 바울이 큰 선생님으로서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게, 특히 교회의 리더들에게 참 가르치는 것이 많다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로 이 교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합니다.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이 말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바울은 그저 자기가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이 말이 정말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모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이미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 중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주위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도록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나 복음 다 전했어.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 이 말은 너희들도 복음 열심히 전해서 네 주변 사람들에게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이 믿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전달 받게 하시길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생명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각 교회들에게 바른 가르침으로 가르칠 것을 지시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리더가 없으면 아무래도 조직이 흔들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시지만 죄인들인 사람들이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만한 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바울이요 또한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당부한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삼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삼가라 라는 말은 바로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리더들은 교회를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조심하지 않고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결국 그 영향은 온 교회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온 양떼를 위해서 너 조심해라, 너희들 삼가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더 입조심해야 하고 더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출석해야 합니다. 왜요?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끼치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건 뭐 믿음 생활이 좀 그저 그렇네. 저렇게 생활하는 거네. 저 사람들도 저런데 뭐 나는 뭐 이런 영향들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리더들은 더 모든 일들을 조심하고 더 모든 일들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바울은 이들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벌었고요. 또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진 주님의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요,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떼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금전적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 리더들로 일하는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너무 죄송합니다. 이 금전적으로는 돈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이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지만 그것은 결국 하늘의 상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풀 것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도 교회의 리더들에게 권합니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웃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 그리고 바른 진리를 가르칠 것, 삼가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삼가할 것, 또 주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는 리더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바울의 가르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께 충성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마지막을 앞두면서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는 이 당부, 특히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당부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더들로서 정말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위해서 조심하며 항상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일인데 참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대로 이 코로나가 가까이 와서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것이 더욱더 많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 각 그 모든 지역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빨리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인데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